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였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각각 그 저자들의 특징이 그 복음서에도 다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의사였던 누가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누가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잘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고 사도들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를 만나면 참 고맙다고,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알게 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첫 시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기록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기록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다른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하라고 하는 당시 고위직 행정관료에게 붙이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 시작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고위직 행정관료인데 누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8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으로 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의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무려 5차례나 오실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차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즉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금방 들통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가 아니라 신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또 되는 것이죠.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물론 맺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가 한 번 있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의 유혹 속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